고요하죠. 마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바깥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내적인 충만함과 평안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 두면 이게 어미의 심정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런 동화가 있어요. 한 어미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우산을 판매하는 아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무신을 판매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파는 아들이 잘 팔리겠죠. 그러나 나무신은 전혀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비가 오지 않은 날은 우산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우산 팔리지 않는 아들이 걱정되는 그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올 때 성도들이 비바람을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날씨가 너무 좋으면 1년에 52번 주일 예배 드리는데 한 번 빠진다고 놀러 가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의 걱정이 사실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새벽까지 열심히 비가 내리다가 주일 아침 일찍이 비가 멈추게 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정말 많은 비바람이 불고 이 바람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6번째 시간입니다. 강제로 만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몇 개의 표적이 나와 있습니까? 7개의 표적. 이 7개의 표적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와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군상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밤에 찾아온 그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 존경을 받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 어떤 그런 사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내적으로 무너지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예수를 만나야만이 그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우물가의 그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민족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또 소외당하고 버림받을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 그 여인이 우물가의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그 마음의 내적인 공허함 채워지지 않습니다.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난 가슴은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는 그 여인,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와 세 번째 만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은 참으로 재미있는 풍광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물가의 그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그 여인이 스스로 예수를 찾아오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강제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여인의 특징을 우리는 한마디로 규정하면 죄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죄 많은 그 여인. 이제 이 죄 많은 여인은 누가 뭐래도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악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해도, 그리고 그 인생이 피폐한 삶을 살아도 누구 하나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 많은 여인이 강제로 예수 앞에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강제로 끌려와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짧은 만남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우연히 자신도 원하지도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와서 예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왔는데 그 짧은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짧은 만남,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을 참 재미있게 관찰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손길들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8장에 나타난 강제로 억지로 예수와 만난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억지로 만난 그 여인의 어떤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 앞에 끌려온 여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앞에 끌려온 그 여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침 먹는 그 시간을 말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오전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에서 강제로 한 여인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강제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설명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것은 그 여인이 음행을 하는 도중에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장면 한번 쭉 연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앉아서 많은 사람들 향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어떤 무리들이 한 여인을 마치 개처럼 끌고 왔겠죠. 어떻게 끌고 왔을까요? 머리 끄댕이 잡아서 끌고 왔을까요? 아니면 뒤에서 발로 뻥뻥 차면서 욕하면서 뭐 이렇게 끌고 왔을까요? 성경 읽을 때 아무런 감정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끌려왔는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이 여인이 음행 중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옷을 제대로 입었을까요? 못 입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연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끌려왔는지, 아마 머리끄댕이를 잡혀가지고 머리는 산발했을 것이고 옷은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을 것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오다 보면 몇 번 부르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아마 처참하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끌려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가운데 떡하니 세움을 받았다면 이 여인의 내적인,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가질 법한 심적인 상태를 우리는 충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음행하다가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 관습법에 의하면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은, 만약에 그 여인이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면 효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팔매에 맞아 죽는 것이 관세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예수 앞에 이 여인을 고발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왜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왔을까? 선생이라는 것은 랍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당신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죠. 율법을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죠. 이제 당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이 여인을 재판하십시오, 심판하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께 나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악한 음모가 꾸며져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함정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현장에 잡힌 여인이기 때문에 돌로 치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랑을 설파하셨고 수많은 죄인들을 너그럽게 포용하셨던 예수님이 위선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어지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들이 무너뜨려지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돌로 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예수를 몰고 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시험이었고 올무였고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는 어떤 것을 선택하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었고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이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하냐면, 이 여인이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인만 끌려왔을까요? 함께 죄를 짓고 있는 그 남자는 어디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 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놈은 어디 갔을까요? 이 사건을 좀 더 면밀히 깊게 내려보면 예수님께서 오전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뻔히 예수님의 행동 반경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게 좀 약간 설교 시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드는,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만약에 어떤 여인과 그 남성이 불륜을 저지른다 생각해 봅시다. 불륜을 저지를 때 남들 알게 불륜을 저지를까요? 모르게 불륜을 저지를까요? 아니, 어찌 그렇게 잘 아세요? 이거 의심스러운데? 일부 예배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가지고 제가 안심했어요. 그냥 우리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분이 몇 분 계셔요? 예. 알게 저지를까요? 모르게 저지를까요? 당연히 모르게 저지르겠죠. 그런데 이 불륜의 현장에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간 거예요. 떼거지로 몰려가서 그 여인을 잡아서 끌고 온 거예요. 왜 그놈을 안 잡아왔을까? 공범자라는 거죠. 공범자. 그놈을 반드시 찾아서 심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이 여인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을 죄를 사면해주고 싶은 마음 초도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런 불륜을 저질렀는지, 행음을 했는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바람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여인이 기구한 운명에 처해져서 어쩔 수 없이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유혹에 빠져서 그 함정에 빠진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변명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찌했든 간에 이 여인이 죄에 빠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은 죄인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 예수님 앞에 끌려오는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효수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항거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엄연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런 악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예수 앞에 강제로 끌려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자 그 여인이 운명이 확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절대로 예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나간다면 이런 죄인들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창피하고 들 수 없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런 벌벌 떠는 모습으로 예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말 한마디면 이 여인은 얼마든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만 하면 언제든지 돌을 던져서 죽을 위기에 이 여인이 정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여인은 누가 뭐래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온 것은 이 여인은 전적인 타락의 표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변명할 거리도 없고 피해갈 방법도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죽음이 당연시됐던 이 여인이 예수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새롭게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래서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서 이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타락된 이 여인이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새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예수 앞에 끌려왔지만 그것이 때로는 이 여인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을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인 타락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교회 나가주지, 내가 이제 예수 믿어주지, 내가 예수 믿을게요, 예수 내가 믿어줄게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의 말씀이요. 우리 심령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손톱만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격도,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한마디도 나올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통해서 어떻게 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완벽하게 새롭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한량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된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먼저지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감동이 되어지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악한 존재였구나, 내가 예수님 필요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어떤 때는 코너로 몰고 가서 내가 마지못해서 예수를 찾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쫄쫄 망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면 그게 복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마지막 순간으로 내가 예수를 찾는다면 내가 죽을 그 질병이 나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업에 잘 되다가 성공적인 살다가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불타는 지구로 가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그렇게 내가 건강하게 그냥 몸짱 자랑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타는 지구로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업이 쫄쫄 망해서 이제는 손가락 빠르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예수를 만나서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어떤 게 복이겠어요?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어떤 게 복이겠어요? 제가 여러분 마음 알죠?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영원의 천국 가는 게 복이죠. 사업도 잘 되다가 예수를 만나서 영원의 천국 가는 게 복이죠. 아멘이십니까?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어쨌든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어렵게 내 삶이 쪼그라져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항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 믿기보다는 미리 항복하고 미리 예수 앞에 나서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잘 나갈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만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은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강제로 끌려서 예수 앞에 나온 것이 이 여인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였고 복이었던 것처럼, 때로는 내가 정말 가기 싫은데,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가면 그 또한 복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예수 옆에 나오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강제로 만난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추적해 볼 수 있을까? 엎드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엎드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예수님. 자, 이제 사람들은 예수의 한마디면 언제든지 돌로 던질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파멸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도 파멸에 이르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순간 침묵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어떤 말을 할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몰렸어요? 예수님의 입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해 보기 시작합니다. 잠잠한 침묵의 시간이 됩니다. 정적이 깃들게 됩니다. 아무도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어떤 것일까? 8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이게 한번 이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모든 사람들은 가운데 죄인된 여인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앞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이 여인과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결정을 하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다가 갑자기 움직이시는데 천천히 몸을 굽히시는 거예요. 몸을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흙에다가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뭘 쓰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쓰셨냐면,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너 아무개, 너 이때 이런 죄 졌지, 너 아무개, 너 이런 죄 졌지, 뭐 그것을 썼다라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엎드려서 손가락에 쓰시는 것은 중요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실 때 이 행동은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구약의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방송실 준비됐나요? 자, 안 됐으면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13절.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자,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물을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흙에 무엇인가를 쓰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이렇게 흙에 기록됨을 당할 것이다. 무릇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생각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는 이 행위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너희가 죄가 많아서 현장에서 생명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심판대 위에 너희가 세웠는데, 자, 이 여인을 심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너희가 이 여인을 심판하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인데,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이 행위를 통해서 너희는 이 여인을 심판대 앞에 세웠는데, 이 심판대 앞에 세운 너희는 그럼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는 죄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예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엎드려서 글씨를 쓰시는 것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들에게 연상시키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혀서 돌로 치는 것은, 죽임을 당한 것은 당연한 거야. 그래, 그 여인을 죽일 수도 있지. 자, 그러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희가 이 여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만큼 그럼 너희는 당당하냐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라는 거죠.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행위는 그런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떳떳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괜찮은 인생인가?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는 아닌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동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을 향해서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남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기 전에 그럼 너는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냐? 너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인 동시에 또한 그처럼 당당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여인은 죄가 많지, 맞아, 죽어 마땅할 수밖에 없지 라고 그 여인을 여인이 죄인이라고 동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어떤데?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행위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의 인생은 떳떳하니? 너는 죄가 없니?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 앞에 저 여러분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주님 앞에 숨고 싶고 숨기고 싶고 그 주님 앞에 나가기 싫은 그런 모습을 혹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내가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고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살아왔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이 사람들, 한 여인을 인생을 파멸시키기에 너무 쉽게 결정했던 이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는 괜찮니? 한 여인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너의 모습은 그렇게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럴 만큼 당당하고 자신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잠시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돌이키시고 전적인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숨을 수밖에 없고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이 나를 십자가에서 건지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